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식 사원이 되어서 회사에서 명함을 찍어준 윤서한테 명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근할 때마다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사 가기 싫다. 아마 윤서의 이런 마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목사 때 교회 가기 참 싫었습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왜 우리는 입사 전에는 그토록 다니고 싶던 회사를 불과 입사 몇 달 만에 다니기 싫어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파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괜히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회사는 우리의 능력을 월급으로 산 겁니다. 우리는 회사에 우리의 능력을 판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판 것이 단지 내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지요. 그럼요. 내 능력과 함께 내 자신을 같이 판 것이 됩니다. 왜요? 내 시간이 묶이고 내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싫은 거지요. 여기 현대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팔아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교묘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계략이 숨어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요, 우리들에게 많이 가져야 잘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가지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많이 자기를 팔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본주의가 가진 속내를 꼬집은 영화가 있어요.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현대인의 소비 중독을 꼬집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볼만하지요? 이 영화의 첫 대사가 이겁니다. 소개합니다. 조부모 세대에는 57가지, 조부모 세대에는 200가지, 부모 세대에는 600가지 물건을 소유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1만 가지의 물건으로 생활한다. 저는요, 이 대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리 많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놀이기구가 있었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그냥 동네로 뛰어나가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죠. 한강까지 가서 놀고 막 그랬죠. 예. 그렇지만 그때의 행복도 삶의 질이 결코 지금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끔 유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를 팔지 않으려고 저항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자신을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런 생각에는요, 오마와 현인이라고 불리던 워렌 버핏이 해준 말과 어떤 통찰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가 이런 말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면 필요한 것을 팔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돈에 관한 조언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없는 걸 사도록 유혹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는 600가지만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10,000가지를 소유하고 삽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을 이미 너무나 쓸데없는 것을 많이 샀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만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보다 많이 소유했지만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허와 불안 가운데 쌓여 사는 일을 여러 보았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자기를 판이드립니다. 여기에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많이 가질 수 없죠. 많이 가지면 나그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나그네로 지칭하시고 나그네로 살 것을 권면하십니까? 그래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에서처럼 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나를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이게 악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나를 팔지 않겠어. 그리고 산에 들어가 살면요, 자연인이 되어 살겠지만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죠. 어쩌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함께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악한 세상에게 온전히 자신을 팔아버린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소금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우리는 소금처럼 되어야 합니다. 소금을 보십시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요, 녹지요. 형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요, 짠맛이 납니다. 그 음식은요, 부패가 막아집니다. 소금의 놀라운 점이에요. 자기는 없어집니다.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에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소금에 들어가면요, 음식이 부패를 막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팔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거스름이요, 세상에 살되 소금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또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세상에게 자신을 팔지 말고 옆분 보면서 나그네와 소금임을 기억하세요. 시작. 나그네와 소금임을 기억하세요. 아멘. 이런 오늘 본문에 아방이 주는 통찰이 귀하죠. 내용을 읽습니다. 아방의 궁궐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봇. 아합은 이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포도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봇은 단순히 경제 셈법으로 따져보니까 안 파는 것이 위기다 해서 판 것이, 안 팔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럼요,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요청이라도 거절했던 겁니다. 같이 신명기 19장 14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 각자 기업으로 오신 땅, 이 땅을 팔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란만요, 이 땅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쩌서 팔았다 할지라도요, 언제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명하고 계신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가 이 판 거를 다시 되살 힘이 없어도 희년만 되면 무조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말씀하십니다. 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하나님 개념, 공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 율법의 준수를 이유로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무리 왕이지만 도리가 없게 된 아합 왕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리죠. 이때 이를 해결해 준 이가 나타나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한 후에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은요, 갑자기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봇에게서 빼앗은 포도원을 보러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가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적대시하며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묻고 이에 대해 엘리야가 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24절까지 내용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향해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팔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히트 마카르타는요, 노예가 스스로 자신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뜻한답니다. 노예가 스스로 자신을 팔아버리는 행위. 여러분, 놀랍게도 아합 왕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팔아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인데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왕이 스스로를 팔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되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쩌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왕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는 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아합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세벨에게 충동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5절은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 자신을 팔았다고 말해줍니다. 즉 아내의 조종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번역본은요, 아내의 농간에 속아 넘어갔다고 번역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조종당했습니다. 농간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들죠. 아합이 누구처럼 바보도 아닌데 왜 아내 이세벨에게 조종을 당했을까요? 왜 이세벨의 농간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실제로 아합은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즉 누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술만 좋아하던 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조종을 당해서 자기를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추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권력자의 외로움과 외압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였죠. 겉으로는 오므리 왕조에 속한 아합 왕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외세 압박이 있었어요. 강력한 외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불안 속에서 군악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시돈 출신인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외교적 안정은 꾀했지만 이세벨 왕비, 시돈 사람 이세벨 왕비를 맞아들임으로 외교적 안정을 꾀했지만 동시에 이방신 바알 숭배가 국가적 문제로 퍼지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요,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권력을 견제하며 아합을 계속 꾸짖었습니다. 이는 아합에게 불편한 진실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했음을 봅니다. 계속 내부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왜? 죄악을 지적하니까. 이때 아합은요, 상황을 타개하고자 불편한 진실보다 듣기 좋은 조언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을 듣기 원하는가? 아니면 듣기 좋은 조언을 듣기 원하는가? 이게 그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데 아합은 불행하게도 듣기 좋은 조언을 듣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이때 듣기 좋은 조언은 누가 해줬을 것 같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해준 거예요.
즉 현실의 정치적 압박과 권력 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조종하기 쉬운 자로 만들어버리고,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자에게 조종당한 거거든요.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당해서 결국 자기를 판 자가로 전락되었음을 보지요. 두 번째로 자기 정체성 약함과 타인 의존성입니다. 아합은 성경 어디에서도 강한 결단력이나 주도성이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에게 조종당하고 예언자에게 겁먹고 백성의 책임을 떠넘기는 왕의 모습만 보입니다. 누구 닮았지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을 보면 나봇이 포도밭을 팔 것을 거절하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아니하냐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왕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때를 쓰면서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둥그러버린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아합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무기력에 빠지고 때를 쓰는 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조종하기 쉽습니까? 아이 같은데. 이런요, 조종하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 좀 조종해 주시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는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불안한 자는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며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택한다. 여기서 불안한 자는 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이는요, 자유를 주면 더 불안해합니다. 뭐 좀 선택해 하면요, 막 선택 장애를 일으키면서 뭔가 불안해합니다. 왜요? 그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고 조종당하는 노예가 되어 자유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합니다. 아합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주체적인 선택보다 이세벨의 결단 속에 숨어서 책임 없는 만족만을 택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판 행위였던 거지요. 보세요. 이상 두 가지가 아합이 이세벨에게 조종당하여 자기를 판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성숙하지 못한 자, 혹은 미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래요. 결국 내가 성숙한 자와 인격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이세벨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조종하려도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숙한 자와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와서 나를 조종하려도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자와 인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성숙한 자와 인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운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자기의 내면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자기 내면과 연결된 사람은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자기의 내면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미성숙한 자와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삶의 방향성도 잃어버린 자가 자기의 내면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러면 그는 어떤 환경에 둬도 방향을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둬도 예외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과 연결된 사람, 자기 정체성도 알고 자존감도 높고 삶의 방향성도 있는 성숙한 자와 인격을 가진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요청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성숙한 자와 인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무지 자와 인격이 자자고 멈춰버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와 인격 성숙 수준을 딱 보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딱 수준에 멈춰있어요. 그렇게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딱 거기에 멈춰있어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 성경의 지식 그리고 교회적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은데 이 내면의 자아와 인격이 딱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딱 멈춰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조했었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과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은요, 사탄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쉽게 충동하고요, 조종할 수 있는 이가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파는 자로 전락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눈이 찔린 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요. 눈이 찔린 민이 돼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조정하고 충동한 대로 농간에 속아 넘어가서 여기 가서 와 하고 여전히 부정선거다 그리고 막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플랭크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부정선거, 미국은 가짜 대통령을 안다. 아 부끄러워. 플랜카드가 군포에 전역이 붙었지 않습니까? 지금. 소년부나 정광 같으니까 막 충동하면요, 조종하면요, 거기 가서 막 태극기, 그 다음에 미국 국기, 이스라엘 국기. 왜 꼭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랑 이스라엘 국기 왜 세계를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종당한 거예요. 신앙에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자랐어요? 자, 인격 성숙이 안 자란 거예요. 조종당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스라엘 같은 이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성숙한 자와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은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보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 어떤 강연이나 어떤 책보다 말씀이 성숙한 자와 인격을 갖추는데 최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휘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면 뭐 강연도 듣고 이런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자기의 내면의 자아와 인격 성숙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그중 한 가지만 택해야 한다면 말씀에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붙잡고 말씀 하나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자기를 비추기 바랍니다. 일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하고 자신을 비추세요. 말씀 다독 참 좋습니다. 저도 다독을 되게 권장하죠. 그런데 말씀을 다독해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요, 적어도 100독 이상 해야 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법을 계속 하십시오. 정독하시면서. 분명 그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자아와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성숙한 자아와 인격으로.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이세벨에게 조종당하지 맙시다. 시작. 이세벨에게 조종당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를 팔아버린 악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목적의 수단을 정당한다는 왜곡된 실용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내면을 보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왜곡된 실용주의적 세계관이 잘 잡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 아내 이세벨이 어떤 불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나봇 죽었어요. 포도원인데 당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죽었대? 물어봄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개의치 않은 왜곡된 실용주의 세계관이 아합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집착했던 것에는
단순한 취미나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아닌 더 큰 차원의 욕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권 강화의 욕망입니다. 당신은 왕이라도 율법하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신족 국가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왕이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아합은 포도원에 집착합니다. 끙끙 앓고 있는 게 집착한 거지요. 포기해버리고 툭 털거나 에이 까짓 뭐 그러고 일때인데 끙끙 앓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대신 해결해줘. 나 아직 이거 포기 못했어. 이거 아닙니까? 왜 이랬을까요? 신정 체계에 대한 왕권의 도전입니다. 즉 왕이 율법 위에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나는 왕이니 율법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건요, 왕권이 신권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선포인 겁니다. 도하여 왕궁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하여 왕권의 공간적인 확장을 시도하려 했음도 봅니다. 마치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합의 욕망이 나봇에 차단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차단된 겁니다. 이때 아합은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나의 목적과 유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을 눈치 못 챈 이세벨이 아니지요. 원래 악한 것들은요, 눈치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는 책임지기 싫어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누가 대신 더러운 일 해주면 안 되나? 나 대신 누가 손 더럽힐 사람이 없나? 이러고 막 갈등하고 그 사람 자꾸 뒹굴뒹굴거리는 이 아합의 갈등을 눈치채죠. 그리고 아합을 대신에 아합의 욕망을 실현시켜 준 겁니다. 김건희 씨가 노상원 씨를 내세워서 자신의 악한 욕망을 실현시키려 했듯이 말이죠. 그 수첩에 따르면요, 한 10,000명 정도는 그냥 죽었어요. 계몽령이 아니에요. 10,000명 죽었어요. 10,000명 정도.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끌려갈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합은 모른 척하며 이세벨이 악행을 방조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왜곡된 실용주의 세계의 실체입니다. 왜곡된 실용주의 세계관은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목적과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 써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과 유익에 적대시 될 때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 적으로 돌려버리는 일을 감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내 적이야. 20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요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잘 통찰하는 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거 유명한 책이지요. 유명한 안나 아렌트가 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도요,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지요. 소개합니다. 진리는 종종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은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진리 자체를 제거하려 한다. 이것이 왜곡된 실용주의 세계관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유익에 반하는 진리는 아예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려 합니다. 목적을 위해 제거라는 수단을 가차없이 사용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했듯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왜곡된 실용주의 세계관을 가지들 여러 봅니다. 정의와 공의, 공정과 상식, 이건 모르겠고 일단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 삶의 목적과 맞는가, 이게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기준이 없는 자들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아니에요. 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내 교회 목표에 부합한가, 이게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적이 되고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작금에 극우화돼버린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왜곡된 실용주의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당장 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가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손현보든 정광미든 윤석열도 함께 손잡을 수 있다. 이 가치를 지금 맺거든요. 그러니 김준원 같은 이가 나와서도 그게 계몽령이지 이게 계엄령입니까? 군인 1000명이 총알도 안 들어가는 총각고 아닌데 2시간 만에 금방 갔는데 무슨 그걸 계엄령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갖고 내란이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 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교회, 내 유익에 부합한 것 같이 우선 가치인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필요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든 상관없는 거예요. 정광훈이든 손해보다 상관없는 거예요. 내 유익만 취하면, 내 목적만 달성하면. 이러면 아합처럼 자기를 파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아합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왜곡된 실용주의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목적과 유익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 공동체인 교회의 목적과 유익을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참 겸손하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만물의 찍기가 되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짜 실용주의 생활입니다. 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사나 죽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실용주의 세관입니다. 이제 왜곡된 실용주의를 버립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용주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합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왜곡된 가짜 실용주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잘 따라합시다. 왜곡된 실용주의를 버리고 옆분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실용주의를 붙잡읍시다. 그리스도인의 실용주의를 붙잡읍시다. 세 번째로 자기를 판 아합과 같이 되지 아니하려면 도덕적 탈감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덕적 탈감각이 뭔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일부 때는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해 점점 죄책감이나 도덕적 민감성을 잃어갑니다. 이것을 도덕적 탈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 탈감각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크게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큰 죄입니다. 큰 죄. 윤석열을 보십시오. 이제 내란 특검이 밝히겠지만 윤석열은 단지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지요. 내란만이 아니라 외환, 유치죄도 저질렀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가진 수를 다 썼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검찰에 사무실을 뒀다고 사람들이 설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내란 특검이 이 내란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환 유치, 전쟁 유발죄도 조사하는데 이거는 대비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사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보안이 잘 된 검찰 사무실에서 이 외환 유치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도 있더라는 거죠. 아무튼 조심해야 할 것은요. 외환 유치죄가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길건희 프로젝트, 자기가 장기 집권하고 자기를 위해서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세우려는 이 길건희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 외환 유치죄가 만천에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동안 했던 온갖 죄,
주가 조작, 양평 폭소 휘게하고 최혜병 사건 왜 앞에 막고 1조 원짜리 그 마약 수사, 검찰 마약 수사 무마시키고 그 공천 개입하고 등등 그 많은 그 엄청난 죄들은요 싹 별것 아닌 거 느껴질 겁니다. 아니 전쟁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죄가 그까지 죄이지 이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너무 크니까 아니 전쟁도 이렇게 했는데 그까지 마약 수사 이렇게 덮은 거, 그까지 내 공천 개입한 거, 그까지 고속도로 쉽게 한 거, 도이치 주가 조작한 거, 뭐 그것쯤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죄의 무서움이에요. 큰 죄는요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큰 죄를 지면 우리의 심리는요 어차피 무너졌으니가 되어서 뒤따르는 작은 죄들을 심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바로 아합의 가정에는 큰 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같이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26절에서 우리는 아합이 저지른 큰 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상에 복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계할 죄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이 큰 죄를 아합이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죄에 대해서 탈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결국 자기를 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아합과 같이 않으려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경계합니다. 먼저는 큰 죄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죄는 이미 말한 대로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큰 죄가 발생하고 나면 개인과 공동체 내 탈감각, 도덕적 탈감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따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의 사건이 한 큰 죄를 저지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남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내치는 참혹한 범죄가 납니다. 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하고 몇 년 뒤에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역모를 꾀합니다. 거기다 죽지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큰 죄가 다윗의 가정에 도덕적 탈감각 현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도 저랬는데 뭐. 제가 세계의 특검이 정말 일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그 측근이 일으킨 큰 죄를 그냥 뒀다간 우리 사회에 도덕적 탈감각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검찰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불법을 자행했는데 내가 행하는 이 죄쯤이야. 실제로 이 도덕적 탈감각 현상이 나타났죠. 서부지법이 헌정상 처음으로 침입당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법원 침입. 이 도덕적 탈감각 형성이 나는 거예요. 큰 죄가 일어나고 나니까 다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 탈감각 형성이 나서 이거 찜이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큰 불순종은 피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행 기차를 타고 아무리 광주를 가리고 뛰어도 기차 안에서 열심히 광주 가리고 뛰어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부산에 갑니다. 광주를 가려면 광주행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 광주행 기차 안에서 내가 광주행 기차 탔어요. 그런데 내 광주행 기차 안에서 부산 가려고 뛰든지 다시 서울로 가려고 뛰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건 어디에 갑니까? 광주 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부산 가는 사람은 부산행 기차, 광주 가면 광주행 기차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큰 수정이고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게 큰 죄, 큰 불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그 안에서 뭘 하든 작은 불성을 하든 막 뒤로 눕든 땡깡을 부리든 상관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작은 불성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이 큰 죄,
부산행 가야 될 사람이 광주행을 타거나 광주 가야 될 부산행을 타거나 이 큰 죄를 저지르고 큰 불순을 저지른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큰 불순, 큰 죄를 져놓고 그 안에서 나 좀 잘해보려고 작은 순종도 합니다.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큰 죄를 조심하고 큰 불순을 조심하라. 그것만 잘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큰 죄에서 떠나 있습니까? 혹여 큰 죄, 큰 불순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십시오. 아직 큰 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합처럼 결국 자기를 파는 어리석은 되고 말 겁니다. 두 번째로 큰 죄가 만든 심리 메커니즘을 경계하는 겁니다. 큰 죄가 만든 심리 메커니즘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큰 죄도 지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이어져서 작은 죄들을 합리화하고 용인하고요. 결국 죄가 습관화, 인격화되는 것까지. 이게 큰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두 번이나 짓습니까? 큰 죄가 만든 심리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혹자는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두 번이나 짓겠어? 그거는 다른 저자가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적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인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두 번 졌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인간적이다. 인간을 아는 해석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두 번이나 반복해 짓습니까? 어차피 지었던 죄니까. 또 진다고 큰 문제라도 있겠어. 라는 큰 죄가 만든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그렇게 이 큰 죄가 만든 심리 메커니즘을 경계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어지는 작은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여진이죠. 어떤 데는 수백 번, 수천 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여진이 본진에 파괴되고 하지만 안전이 무너지지 않은 건물을 마저 무너뜨리고요. 열심히 복구 작업하고 열심히 그 사람들, 부상자들 그 건전하게 구조 활동하는 걸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서움이죠. 마찬가지로 큰 죄는 반드시 여진과 같은 작은 죄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경계합시다. 저는 요즘 한국 대형교회들이 12.3 내란 이후에 저지른 큰 죄로 인한 여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3 내란 때 제대로 소리낸 교회가 몇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형교회들. 오히려 동조했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큰 죄 이후에 작은 죄, 여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김진홍 목사 같은 이가 나와서 개몽령입니다. 그거. 아유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이거 별일 아니었는데 2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그거 갖고 뭐렇게 난립니까? 이게 바로 여진이에요. 여진. 이 여진은 분명 우리가 심상히 여기는 작은 죄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 작은 죄들 경계합시다. 여러분 작은 죄가 그렇게 작지 않지요. 큰 돌이나 조그만 자갈이나 물속에 빠져드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 남기고 있죠. 지옥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아니라 부드럽고 안락한 길이다. 꾸준하고 점적인 타협과 함께. 꾸준하고 점적 우리는요 계속 타협해갑니다. 그래 기도 시간 조금 줄이자. 그래 일주일에 3번 나가서 기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2번을 줄이자. 봉사 헌신 좀 줄이자. 헌금하는 거 조금 줄이자. 등등등등 계속 꾸준하고 점적으로 10년 20년에 가서 자꾸 타협하면서 줄여갑니다. 작은 죄들을 용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완벽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르게 하는 확실한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드럽고 안락한 길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점적인 타협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되고 인격이 되어버린 죄의 길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서 아까 같이 자기를 파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도덕적 탈감각에서 벗어납시다. 앞으로 함께 큰 죄도 작은 죄도 경계합시다. 시작. 큰 죄도 작은 죄도 경계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의 신장을 불법 매매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청년이 자기 신장을 불법적으로 판 이유였어요. 왜 이 청년이 자기 신장을 팔았을까요?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왜 파는지 아세요?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고 싶어서 자기 신장을 한쪽을 판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아이폰은 고장이 났고 나는 고장난 채로 평생 살아야 한다. 신장 팔아서는 아이폰은 몇 년 지나니까 고장 났고요. 그리고 자기는 신장 하나 없는 고장난 채로 살아야 합니다. 감옥에서. 참 미련하기 그지없지요. 그런데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사실 우리를 이 세상에 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만 가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자기 자신도 결정적으로 하나님마저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게 되고 있어요. 만 가지를 가졌지만 내 행복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죠. 바로 자기를 스스로 판 아합에게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합에게서 벗어납시다.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해 이스라엘 같은 예계에 조종당하지 않기 성숙한 자와 인격에 던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묵상하고 자신을 정리합시다. 왜곡된 신용주의 생각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난 아무래도 좋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용주의 생각을 가집시다. 도덕적 탈감각에서 벗어납시다. 큰 죄도 작은 죄도 경계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바라기는 너도 나도 자기를 팔면서 살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이 시대를 좀 거스리면서 자신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한 참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자기를 팔고 하나님도 자신도 잃어버린 이 세대를 거스르게 원합니다.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며 소금처럼 살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결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